오늘부터 수요성경대학을 제가 한 2주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인데 사실은요 진짜로 솔직하게 양심 고백 하나만 하면요 그냥 뭘 할지 몰라서 그냥 그냥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이거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싶은 거 가지고 제목을 그럴듯하게 한번 꾸며보려니까 뭐 하지 하다가 에이 그냥 책 제목으로 하자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냥 뭐 거창한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기대치를 좀만 낮춰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고요. 제가 PPT를 정말 준비하기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솔직하게 이제는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그죠? 강의안도 있고 하니까 우리 저 한국교회 트렌드 2026 밑에 있는 발음이 좀 어려울 것 같죠? 미리 한번 입 풀어보시고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저게 발음이 꼬이시죠? 그죠? 저 한 번에 저도 저거 타자치면서 호모 스피리 뭐였더라 이러면서 뭐 스피리추얼이요 뭐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게 뭐냐면은 호모가 뭔지 아세요? 혹시 라틴어인데 호모 많이 들어보죠? 호모 사피엔스 들어보셨죠? 호모 사피엔스가 뭐냐면은 과학을 아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인간이라 사피엔스가 도구를 쓰는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의 이 인간을 뜻하는 게 저게 라틴어인데 아무튼 호모는 사람을 뜻해요. 인간을 뜻하는 거고 스피리추얼리스 하니까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은 스피리추얼 이렇게 하면 여기 영어 강사님도 계신데 스피리추얼 하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어 강사님 무슨 뜻입니까? 스피리추얼? 네, 영성 있는 영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합을 해보면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는 뭘까요? 영적인 인간, 뭐 영적인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뭐 그런 뜻이겠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영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갈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시대와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연구한 책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냥 나름대로 소화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 전에 초성 퀴즈입니다. 혹시 저게 뭔지 아시는 분? 교회랑 관련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 연식이 있다라고 인증하신 거죠, 방금. 방금 굉장히 자신 있게 인증하신 겁니다. 전 나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거는 아마 구성근 장로님보다는 저나 저 약간 위의 나이대가 잘 아실 만한 그런 거예요. 힌트는 옛날에 여기서 강찬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이 팀의 리더였습니다. 팀 이름이에요. 힌트 드릴까요? 뒤에 세 글자는 코리아예요. 아시는데 지금 이거 나이 많다는 거 인정하기 싫어서 지금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라이즈 오브 코리아라는 이게 약간 뭐랄까 찬양팀이면서 부흥집회팀이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요거는 옛날에 아마 교회마다 여기와 관련된 CD가 없는 교회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방금 어디서 나왔는데 비슷한 말이. 이것도 넘어갈까요? 네, 맞아요. 이것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알아요. 그 아시죠? 하스데바 성교사에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하시는 거. 자, 잘 못 따라하지만 아무튼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요것도 아마 저보다 한 세대 위에 분들이 많이 아실만한 찬양팀입니다. 힌트. 에? 나왔는데 방금 누가 이야기하셨는데? 네, 맞아요. 컨티넨탈 싱어즈.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마커스의 심종우 아시죠? 남자 인도자. 마커스의 남자 인도자. 그분이 요 컨티넨탈 싱어즈 출신이에요. 자, 요 네 팀인가 5팀의 공통점이 뭐냐면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 넘어가기 전까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한창 한국 교회 막 지금의 막 그 요즘 뭐냐 저거 뭐죠? 팀룩 팀룩워십 뭐 또 뭐죠? 그 위러브 뭐 이런 대표적인 팀들이었어요. 그보다 한 세대 위로 가면 뭐가 있냐면 옹기장이, 다윗과 요나단 이런 거, 요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옛날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옛날에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막 찬양팀, 예배팀 이런 게 참 많은데 옛날에 부흥한국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저희 아내가 부흥한국 수련회 갔다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나요? 아무튼 그런 거 막 갔다 오고 저도 제일 뭐랄까 중고등학생 때 제일 은혜 많이 받았던 혹은 기억에 남았던 이 수련회가 어떤 거냐 하면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 수련회. 저는 거기서 뭐 받냐면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요런 거 있잖아요. 현수막 내려 바텐이라고 하죠. 요 바텐이 집회 중에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없이 사실이에요. 집회 중에 바텐이 갑자기 왕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방송 장비 실수인 줄 알았지. 근데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 게 들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소리 지르는 거 말고요. 위험하다, 도망쳐, 뭐 이런 이야기. 저 왜 그러냐 막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얘가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데 위에 보면 마감이 뭐 속고보드나 뭐 이렇게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 바텐 줄은 와이어란 말이에요. 철이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석고 같은 경우에 당연히 부서지고 이러겠죠. 위에서 막 후두둑 떨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회 인도하고 계셨던 하스데방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다 같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합시다 해가지고 정상화가 됐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엄청 인상에 많이 남았던 이 수련회고 거기서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수련회이자 가장 애증의 관계에 있었던 왜 하필 그때 목사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지 뭐 아무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옛날에 저보다 훨씬 그러니까 저보다 위의 세대까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실 거고 저희 부모님 시대 부모님보다 더 위의 시대는 대부분이 이제 요즘 애들 아마 모를 거예요. 저희 금정산의 가나안 수양관, 무척산의 무척산 기도원 뭐 등등등등 옛날에는 뭐 기도원이다 뭐다 엄청 많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저기 박성호 전사님 졸업식 때문에 천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디서 유턴을 왔는데 진짜 큰 길 한가운데 뜬금없이 무슨 기도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기 남산 CC 넘어가지고 이렇게 주유소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산동 올라가는 그 직진 신호 받는데 아시죠? 거기서 약간 그쪽에 보면 팔복통닭이라고 그 간판 빨간 간판이 있고 그 위에 보면 또 기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오래됐어요. 최근 기도원들이 잘 없어요. 그거 저기 울산 가는 길에 보면 세계로 기도원이라고 요새 리뉴얼 해가지고 한데 아시죠? 거기가 원래 어느 교회 기도원이었냐면 부정교회 기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 규모 있다 컸다 하는 교회들은 다 뭘 같이 끼고 있었냐면 수양관. 그러니까 좋게라기보다는 고급지게 표현하면 수양관. 보통은 기도원이라고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였고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금요기도회 끝나면 항상 가나안 수양관 올라가셨다가 그 셔틀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문화였잖아요. 우리 시대 그러니까 우리 시대라고 해서 저는 나이가 많은 거 아니냐. 우리 시대의 문화였고 옛날에는 막 그런 부흥 집회, 그죠? 부흥 집회, 기도원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참 없어요. 맞죠? 그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대가 그만큼 많이 흘러왔어요.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 혹은 요즘 한국 교회는 그런 영성과 이런 것들을 싫어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영성과 어떤 이런 것들을 찾고 갈구하고 있다. 이게 필요 없다. 이거 안 할란다. 이게 아니라 인간은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그러니까 영적인 걸 갈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뭐 지적인 걸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걸 갈구하고 있으나 우리 때에는 그게 부흥 집회고 기도원이었다면
지금의 시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장년부분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은 이 세대 간의 간극과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함께하는 교회가 한 교회로서 공동체성을 지켜나갈 것이며, 또 반대급부로는 외부적으로 시선을 돌리면은, 자,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보듬고 예수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수요성경대학 아니면 이런 이야기 할 시간도 없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호모 스피리추얼리스가 인간은 영적이다라는 그거를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제가 2025년도에 개봉한 한국 영화를 이제 통계를 제가 낸 건 아니고 그 AI 보고 통계를 내달라고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외국 영화 빼고요. 우리나라 저 표 아니에요. 저 보시면 돼요. 괜히 넘겨가지고 저 그래프 아닙니다. 그 영화를 한국에서 만든 한국 영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억 이상 들어간 상업 영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영화, 독립 영화, 저예산 영화 이런 거 말고 상업 영화 중에 종교적, 그러니까 무속 신앙이라든지 제도권 종교라고 하거든요. 큰 종교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무당 이런 이야기, 귀신 이야기 다 포함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5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참고로 파묘는 24년도입니다. 25년도 중에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 묵묵부답이시네요. 자, 5개 중에 1개가 종교적인 영화였어요. 5개 중에 1개. 그게 다 무속 신앙이랑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권 종교 빼고 나면 제 생각에는 한 7, 8개 중에 1개는 다 무당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만큼 종교적인 비율이 높아져. 그러니까 재미나이 보고 그걸 분석해달라고 하니까 재미나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파묘가 히트쳐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늘 보면 여름에 보통 무슨 영화가 강세인지 아십니까? 공포영화. 근데 공포영화 보면 대부분 뭐 나옵니까? 귀신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귀신 안 나오고 호러 영화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죠. 그 다음에 항상 그 뭐랄까요, 날씨가 스산해지고 이러면은 또 공포보다는 약간 스릴러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어요. 거기서도 보면 또 그 귀신아,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오컬트 영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막 손가락 6개 나오고 유지태 얘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보면 진짜 보면 우리나라 영화 뭐 다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요즘 드라마나 영화들 보시면 보통 기독교를 욕을 안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종교적인 요소가 안 들어가 있는 영화가 잘 없습니다. 꼭 보면 뭐 교회 이야기 나오고 아니면 뭐 불교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종교적인 게 아예 빼고 만들 수 이렇게 나온 거는 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종교심,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종교심과 영성은 좀 다른 거긴 하지만 나누기 전에 이 종교심, 영성,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이 사람의 마음에는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기도와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자, 저기 한번 보시면 저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건데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글자는 보지 마시고 지금 보면 저게 무슨 통계를 낸 거냐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개신교인 1000명,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출석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영성 생활에 당신이 관심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저 주황색이 없다 쪽이고요, 초록색이 있다 쪽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지금 저 비율을 보세요. 어느 쪽이 훨씬 많습니까? 초록색이 훨씬 많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한국 교회가 뭐 영성이 없다, 기도 안 한다, 뭐다 해도 사실은 영성 생활에 아직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통계학으로 봤을 때 10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표본이거든요. 굉장히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굉장히 작은 양인데 어쨌든 뭐
다 신뢰하자 이런 게 아니라 1,000명한테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에도 저 정도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더 많은 표본으로 조사를 해도. 즉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뭐 영성인가에 관심 없네, 뭐 말씀이네, 뭐네 이렇게 해도 사실은 사람들은 영성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일단 보기 전에 오늘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요, 1번에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해가지고 영적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뭔 이야기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죠.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함을 바라고 갈구하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막 지금 시대가 과학과 이성과 합리화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 내면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걸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 뭐 이런 부흥회 아시죠? 기도원 아시죠?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한 게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저기 밖에 기도원 가는 거 뭐 아니면 막 찬양팀 뭐 집회 가는 거 이런 거 참 많이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막 집회 이런 거 저도 막 찬양팀 집회 이런 거 많이 찾아갖고 거기서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집밥이고 집회 가면은 특별 외식이다. 그래서 제가 막 그런 데 가면 저의 선배들이나 저의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맨날 외식만 하고 살래? 집밥도 좀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었거든요. 그게 불과 한 20년 전쯤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집회를 가지 않아요. 기도원을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골방에 들어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뭘 선택을 하냐면 유튜브로 설교를 틀어놓죠. 유튜브로 찬양 집회를 틀어놓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영적인 걸 찾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회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이런 걸 찾는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그건 조금만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도권 종교, 그러니까 제도권 종교라고 하면 큰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 제도권 종교 인구가 줄어들었대요.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금 종교를 가진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한국 갤럽 조사, 그러니까 큰 조사거든요. 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종교 인구 비율은 1984년 조사한 이래 2021년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인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해요. 지금은 더 줄어들고 있겠죠. 물론 코로나 이 팬데믹 끝나고 나서 조금 올라갔겠죠. 그러나 진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전통 주류 종교, 그러니까 기불천이라고 하나요? 이 세 개는 줄었는데 한국 무속인 수는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무속인 수가 훨씬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20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 몇 명이 될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2000년대 초반 20만 명이었고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흘러서 2023년 정도가 됐어요. 몇 명이었게요? 조사해봤을 때 뭐 대충 뭐 많이 잡아봐야 한 4, 50만 명, 80만 명이랍니다. 2023년 기준 80만 명. 근데 그것도 뭐 뭐랄까요, 이렇게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 중에 신당 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40에서 60만 명. 근데 이게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닌 게 있잖아요. 제 이름 철학관에서 지었어요. 제 이름.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녔으니까. 심지어 저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 이전에 이 이름이 아니에요. 박현준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고. 하여튼 그때 이름을 왜 바꿨냐면 우리 동생 알려주지 마세요. 저기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알려주지 마세요. 저희 동생 이름 지으러 철학관에 갔는데 그 철학관에 사주명리학 보시는 분이 제 이름을 듣고는 이게 사주명리 아시죠? 그 이름 뭐 태어난 날짜 뭐 이런 거 야 이름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상술이었겠죠. 저는 아직도 상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이름까지 같이 지은 거예요. 제 이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릴 때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철학관 다니고 뭐 사주명리학 이런 게 지금의 점집만큼이나 많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뭐 소동 살았지만은 어쨌든가 중고등학생 시절 저희 금정구 소동에서 거의 다 보냈거든요. 소동도 보면 거의 골목에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골목마다 점집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점집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집이 간판이 없어서 점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호롱등이라든지, 거기에 한 가지 더 꿀팁 알려드릴게요. 대나무가 달려 있어요. 대나무가 달려 있어요. 진짜로. 점집 보면은 간판 없는 점집에 보면은 빨간색 리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대나무 이렇게 딱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점집이에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목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것만 잘 알아요. 하여튼 그렇게 했을 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4년에 개최했던 이 종교인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스스로 무종교인 중에서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5%밖에 안 됐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스스로 영적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24.1%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를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 중에 4분의 1이 나는 영적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요거는 시대가 흘러오면서 바뀐 게 아니고요. 원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영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 주제로 해야겠다. 사실은 다음 주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왜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냐면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광고 중에 제가 보기엔 한 5개 중에 한 개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5개 중에 3개가 먹을 거에 대한 광고가 나오고요. 한 개가 게임도 안 하는데 게임 광고가 나오고, 그 중에 다른 한 개가 뭐냐면 온라인 점집 아세요? 인스타나 이런 데 어플이나 이런 데다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자기 태어난 생년 월일 일시 시각 이거 딱 적어 넣으면 기가 막히게 점을 봐준다고 요즘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서울 갈 일이 있어 갔다 왔다가 홍대 쪽을 쫙 걸어가고 있는데 요즘 사주 타로 이런 거 안 보일 것 같죠? 남아 있습니다. 한쪽 라인이 전부 사주 타로예요. 지금 남포동,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남포동 그 비프 광장에서 저기 서구청 쪽으로 가다 보면 포차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포차거리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사주 타로 집이 쫙 깔려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많고 잘 본다는 집에는 여전히 줄을 서 있는 걸 참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점집이 더 안 망해요. 참 웃긴 이야기지만은 교회보다 점집이 더 안 망해요. 요즘 있잖아요. 유행한다는 혹은 뭐 좀 인기 있다는 저기 뭐 거리들, 번화가들 가보시면요, 꼭 점집, 사주집, 타로집 하나씩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없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가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들이 막 종교 안 믿는다, 뭐 무슨 종교냐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있냐면 종교를 의지하고 있어요. 무속 신앙을 의지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사람은 불안할 때 나중에 하겠지만은 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막 불안하고 막 바뀌고 이런 와중에 무엇을 찾냐면 불안하고 이럴 때마다 뭐 돈을 찾는다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의 안정을 찾거든요. 그 마음의 안정을 어디서 찾냐면 사람 내면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이 빠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뭘 찾냐면 영적인 걸 자꾸 찾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하면은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이 1번 다시 돌아가세요. 영성이라는 데 보시면은 이 인간 존재가 궁극적 의미 뭐 이런 거 찾으셨죠? 예, 찾으셨다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뭐냐면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산드라 M 슈나이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의를 내린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는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영성이라는 게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 깊은 만남의 근거에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두 가지 말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관계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야 하는데. 자,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 관계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약간 거룩, 경건이랑은 약간은 구별되는 느낌인 게 뭐냐면, 거룩이랑 경건은 내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만 봤을 때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뭔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찌릿찌릿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야 할 것 같은 게 영성이라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영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 자체도 무엇이냐,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영적인 걸 추구하고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계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사람은 성경이 말한 그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본따서 인간을 만들자, 그 삼위 하나님, 이 말이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 삼위 안에서 막 관계하시고 하는 이 하나님을 본따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갈구하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있고, 영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도 관계를 추구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발휘되냐? 기독교인은 언제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걸 알고 인지하고 모시고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뭔가 이 영적인 관계를 갈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이 사람과 통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받아서 내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지식, 그러니까 나의 미래, 과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를 얻어가는 게 아니라 뭘 얻어가냐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넘어가서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성이 뭘까? 그냥 가볍게 적으세요. 발표하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성이 뭔지를 한번 가볍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성이 뭘까요? 저는 사실은 좀 답을 내리기가 더 저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막 이렇게 뭐랄까 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게 너무 그거 해가지고 영성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정의하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왜 적어보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어떤 갈망이 될 수 있어요. 내 내면에 하나님을 이렇게, 나는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 혹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 있는 갈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또 의식해가지고 막 꾸며서 적어버리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세대는 그 영성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해답을 못 줘요. 사주 왜 보면 안 돼요? 여보, 사주 왜 보면 안 됩니까? 타로점 왜 보면 안 돼요? 왜 점 보면 안 됩니까? 사실 그냥 그거 우상숭배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요즘에는 타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뭐 점 보러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자꾸 우리는이라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저 나이 그렇게 안, 하여튼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 기성세대들은 점 보러 간다, 타로 보러 간다 이러면은 우상숭배, 뭐 귀신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 요즘은 그런 개념 아니에요. 진짜 참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떤 무속인이, 정말 유명한 무속인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점집할 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오더냐?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왔겠죠. 당연히 왔겠죠. 그 중에
장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권사님들 계셨겠죠. 집사님들 계셨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비율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체 인원수에 당연히 불교, 천주교 이런 사람들 당연히 오는데 뭐 몇 퍼센트라더라? 30%인가 40%인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게 기성세대들은 보통 점을 보러 많이 가죠. 요즘은 타로 이런 거 많이 보러 가는데 그거 우상숭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타로가 뭐 점 보러 간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영적으로 트여 있는 사람에게 그냥 뭐 그냥 나에 대한 정보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 들으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아니면 뭐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내 인생 상담하러 가듯이 타로집에 가서 그냥 영적으로 트여 있는 사람에게 나의 인생 상담을 하는 그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런 애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교회 막 큰 교회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 이렇게 보면 사주 보러 가고 타로 보러 가는 거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진짜 모르는 이 꼰뭐라고 엄청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자, 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찾을까? 시대의 지금 갈증, 이번에 보시면 시대의 갈증이 있는데 뭐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란 거예요. 1977년에 이미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이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서점 혹시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서점,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거 여쭤봐서. 예, 서점에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있잖아요. 핸드폰 하실 수 있으면 알라딘이라든지 예스24나 이런 인터넷 서점에 트렌드라고 한 단어만 쳐보세요. 책이 5만 대만 개 다 나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무전 이 책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트렌드 코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비 트렌드 뭐 5만 대만 트렌드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행도 유행이지만 그 김난도 그 교수님이 해가지고 이게 히트친 그 트렌드 코리아 그게 히트 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트렌드라는 책들이 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요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진짜 급변하거든요. 해가 다르게 급변을 해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그 말인즉슨 변화가 많고 급진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달라지면 그냥 모든 게 쑥쑥쑥쑥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랬는데 그럼 올해는 또 급변하겠지. 어떻게 해야 하지? 불안해하고 알아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고 대비를 해야 하니까 트렌드 관련된 책들이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면 뭐예요? 그거 보는 사람이 있어야 책이 팔리잖아요. 근데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분야별로 트렌드 책들이 넘쳐나는데 그게 매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매해 그걸 소유 이렇게 소비하는 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본다라는 거고, 트렌드를 왜 찾아보겠습니까? 그만큼 급변한 거에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왜 솔직히 2000년대 초 한 2010년대까지만 해도 작년이랑 올해랑 크게 뭐 흐름이 달라지는 게 그렇게 급변하지 않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은 한 해 아니 몇 달 만에 유행하는 음식들이 막 바뀌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신대 기준으로 봤을 때 고신대에서 불변에 약간 불패하는 메뉴가 딱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희끼리는 다고라고 불렀는데 닭 먹고 오리발이라고 하는 그 숯불구이 치킨집,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즘 다시 유행하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피탕이라고,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그 요상할 것 같죠. 그럼 표정이 그런 괴상한 걸 왜 먹냐 이런 표정이신데 김치랑 피자랑 탕수육이랑 어울릴까 하는 표정이시.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게 제 대학생활 4년의 불패의 음식이었어요. 불패의 음식. 진짜 이거 시키면은 무조건 다 먹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두쫑쿠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반반, 지금 반반이신 것 같아요. 두쫑쿠가 뭐냐? 두바이 쫀득쿠키라고 요즘 유행하는 게 있는데 그거 나온 지 저는 한
1년은 지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안 지났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이번 가을, 겨울 그쯤에 나왔어요. 근데 벌써 지금 인기가 시들시들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재밌는 거 아니야. 물건이라든지 음식이 철이 지났다라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대량으로 나올 때 알 수 있어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막 유행하던 음식이 뭐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유행하던 물건이 다이소에서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건 이미 철이 지난 거예요. 이미 한 시즌 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때 유행했던 음식들 이런 거는 막 2년, 길면은 막 4년, 5년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몇 달 지나면 끝이에요. 몇 달 지나면 슥슥슥 지나가요. 그나마 요즘 안 꺾이고 있는 게 뭐냐면 마라탕. 마라탕은 안 꺾이고 있어요. 진짜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막 마라샹궈 마라 이랬는데 살아남은 거 결국 마라탕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쓸데없는 뭐 이런 유행 이런 이야기 하자 그게 아니라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흐름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매달 매주 뭐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는 특히나 이런 거에 민감하고 혹은 소비라는 이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거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에 뭐가 히트칠지 뭐가 유행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이런 유행 중에서도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유행만 이럴까요? 아니죠. 옷이라든지 우리의 이 식과 의식주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몇 달, 몇 년 주기로 옛날에는 막 5년, 10년 가던 것들이 이제는 1, 2년 만에 싹싹싹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어려질수록 더 그래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뭘 찾냐면 현실보다 초월을 찾고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점점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어플에서 옛날이긴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어플에서 많이 인기를 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 어플. 소리 이런 거 자연의 소리 아니면 뭐 주파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이런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플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왜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불안정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뭘 찾냐면 그래서 빨리 변환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런 것들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유행 다 따라가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뭐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지? 어디서 내가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지? 내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통해서 이걸 찾냐면 종교를 통해서 내면의 이 이너피스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인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예수를 만나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 나눔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데 우리가 만약에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도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죄송하지만은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이렇게 그냥 내면의 어떤 평화만 찾고 영성생활만 하고 돌아가시는 거라고요. 기독교 생활을 영성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성생활은 그냥 그렇게 내 내면의 평안을 찾고 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영성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지 영성생활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날마다 내가 죽어가면서 예수로 사는 삶을 예수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 내가 오늘도 예배드렸, 내가 오늘도 묵상했으니, 내가 오늘도 기도했으니, 아, 이만하면 나의 오늘 종교적 만족도 다 채웠다 이러고 끝나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린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영성을 추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카타르시스와 이런 감정적인 해소와 이런 것들만을 느끼고 끝나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요, 셀 나눔할 때도 내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해소감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셀 나눔은 내가 말한 걸로 해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렇게 해서 해소감을 얻고 돌아가는 게 셀 나눔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야죠. 그런 해소감도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안전하게 내 고민과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셀 나눔 때 뭐 해야겠습니까? 셀 예배도 드리고 해야겠지만 그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셀 나눔 때 말을 하되 듣기도 하라라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내 이야기만 했다고, 내 이야기만 하면서 집에 갈 것 같으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순번 정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죠. 뭐 한다고 다 같이 앉아서 둘러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 들어주고 경정리. 사실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셀장 앞에 줄 서가지고 다 이야기 다락 하고 고해성사 하듯이 그러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셀장만 들어주면 되잖아. 셀인데 왜 그걸 다 같이 듣고 앉아 있어야 돼요? 뭐겠습니까? 그 다른 나눔들 중에서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삶의 어떠함들을 통해서 뭘 듣는 겁니까? 아, 저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아, 나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혹은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나도 저런 하나님을 기도해야겠구나, 만나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 한다고 다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두세 시간씩 앉아서 여기서 셀 나눔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영성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 마음의 해소감,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막 채우려고 내 불안을 없애고 잠재우고 평화롭고 이너피스를 채우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거는 영성생활이라고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자, 요 이야기가 조금 중요한데 3번 보시면 한국의 영적 양상이 있는데, 자 1번에 보시면 신앙의 수단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수단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0년대 초까지 이제 우리나라 교회 혹은 또 다른 나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비판이 아주 거셌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2000년대 초는 아니고 2010년도에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고 그때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때 사실 공부 별로 안 하긴 했는데 되게 신학 공부하는 척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이렇게 접했던 목사님이 누구냐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 어떻게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인터넷에서 무슨 영상을 봤는데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무엇을 비판을 했냐면, 요즘 교회는 너무너무 기복주의가 심하다라는 걸 엄청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집 살 수 있고 이런 거 다 그때 말로는 뭐라고 했냐, 번영신학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 말로는 기복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신앙이 수단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수단이에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고 수단이 된 거예요.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복 받는 수단이 뭐가 된 거냐? 예수 믿는 게 된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2000년대 초까지는 많이 비판했었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듣고 자라온 세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각성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지, 우리가 진짜 말씀을 알아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2010년도 그쯤 하여튼 그때쯤부터 뭐가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좋은 거지만 단점도 있었던 게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붐이 있었고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대세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시대 흐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세를 이루면서 소그룹, 셀,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한국 교회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된 게 뭐냐면 성경 공부 이런 거 참 많이 하면서 막 옛날에 저도 막 그 뭐라냐 옥하는 목사님 이런 거 막 제자훈련 교재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막 외부로 유출이 그렇게 많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 번만 보여달라 막 그러고 봐도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때는 제가 봐도 뭔지도 모르면서 막 그거 보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대급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잘 된다 이러니까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활성화가 됐었는데 너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반대급부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말씀 쪽으로 끌고 갔는데 또 너무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 한국교회 어떤 게 생겨났냐면 뭔가 이게 내 먹을 거 가지고 내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기도하면은 되게 초보적인 신앙 같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뭐 복음의 전환, 막 선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게 신앙의 어떤 고수가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말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쭉 하다가 우리에게 일용할 뭐 해달라? 양식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내 먹을 거에 대한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도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여기에 있던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무 저쪽으로 간 나머지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성, 현실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 예수를 마주해야 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차가워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쪽도 필요하고 저쪽도 필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쪽도 필요하고 저쪽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일용할 양식 가지고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고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뜨거운 기도와 이런 영성도 있어야겠지만 그만큼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 음성 듣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금요일 때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고 열심으로 부르짖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 기도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기도원에 가시면 기도원에 가는 만큼 저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은 만큼 그만큼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사람이 중간에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맞죠? 중간에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이쪽과 저쪽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렇게 신앙이 수단화가 돼가지고 이 반대쪽으로 제자훈련이 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제자훈련 해가지고 사역자들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막 기도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을 했다면 이제는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혹은 뭐 성경 공부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으니까 이 프레임만 딱 갖춰지게 되면은 찍어내듯이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점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집회도 짜잘실이 힘이 없고 기도원도 짜잘실이 힘이 없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하고 있지만 다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회들은 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짜잘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짜잘실 성경 공부가 힘이 없다라는 게 딱 어디서 보이냐면요. 유행하는 성경 공부 책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막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막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막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말할까 하여튼 트렌드 쫙 자리 잡았는데 요즘은 보면 그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너무 책이 없으니까 정말 옛날 책이긴 한데 CCC에서 나온 10스텝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게 CCC 정말 초기에, 그러니까 저보다 한 위에 세대가 CCC 할 때나 쓰던 그런 당뇨 너무 쓸 게 없으니까 진짜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좀 할 만한 교재가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할 만한 교재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냐면, 뭐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 이제 요걸 분석을 해봤을 때 요즘은 어떠냐면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힘이 없어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힘 뭔가가 없어요. 한 가지 잡고 갈 만한, 뭐 교회마다는 있지만 한국 교회 전반을 주도하는 트렌드가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예요. 각기 도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송하지만은 집단적 개인주의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늘 공동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조금 더 비대해진 덩치의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와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게 요즘의 그건데, 자, 영성생활에 관심이 있어요. 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해야 하니까 영성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 전에 죄송해요. 제가 순서에 좀 그거 했나 봐요. 자, 요게 지금 제가 한번 보이시는 분들을 읽어보시면 좋겠고, 영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영성생활에 대한 관심, 이게 중복투표 했을 때 72.3%가 선택한 관심사가 무엇이냐, 왜 당신이 영성생활을 합니까, 왜 당신의 영성생활에 관심이 뭐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대답이 마음이 평안해진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딴 거 아니에요. 뭐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끝. 어쩌면은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물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아시죠? 마음도 평안해져야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게 뭘까요? 예배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게 뭘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묵상하고 삶에서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어릴 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와 동행하는 거, 그거 하나가 답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진다가 가장 압도적인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준다.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갖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면이 다듬어지면 나와야 할 대답들이 뭡니까? 뭐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 뭐가 있다, 뭐 목표가 생긴다, 뭐 이웃을 배려한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압도적인 대답은 마음이 평안해진다. 끝. 사주 보러 타로 보러 가는 게 그런 게 되었고, 지금 그것과 교회가 동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배 드리는 것과 타로 보러 가는 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타로 보러 가면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내 속이 뚫리는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교회 오면 맨날 듣는 게 뭡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고 막 하나님 이야기 드려야 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가?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면 뭘 찾아가겠습니까? 그냥 돈 주고 타로 보러 가죠. 심지어 돈 주고 타로 보러 가면 돈 딱 받고 그거 듣고 나가면 뭐 다시 와주세요 이런 전화도 안 해. 교회는 막 하면 전화하고 오라 하고 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이제 주일에 좀 몇 번 나오니까는,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새가족 행복학교 들으라, 수요일마다 와야 한다, 금요일마다 와야 한다. 교회 한 번 오면 예배도 2시간인데 세 모임도 2시간이야. 얼마나,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면 예수 믿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타로와 기독교가 같다면 요즘 사람들은 뭘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돈 내고 덜 귀찮은 거 선택한다니까요. 왜? 마음의 평안이 가장 압도적인 우선순위인데 왜 시간 쏟고, 여기는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헌금 내는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복채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어떠한 사이클로 돌아가냐면, 자, 마음의 평안을 주고니까 성경과 기도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는 온라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온라인 유튜브 활용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유튜브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이단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아니까 요즘 있잖아요, 성경 뭐 이런 거 딱 검색을 하자.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거 듣잖아요. 딱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딱 치잖아요. 제일 상단에 뜨는 게 소름 돋게 2단에서 성경을 풀어주는 그 강의들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지금 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경 검색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무튼 장난이고, 성경 딱 구절 치잖아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뭐냐면 2단에서 유튜브에다가 돈 주고 성경 공부 광고 팍 떼어 놓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에다 걸으시고 보면 됩니다. 광고 붙은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2단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도 심각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기독교에는 어떤 실력도 길러야 하냐면 딱 유튜브에서 제목과 썸네일 보고 이게 2단인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판별해낼 수 있는, 저는 그 정도 실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넘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는 분들은 저는 두 부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교역자, 하나는 정말로 이 성경에 대한 마음이 갈급하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2단의 뭐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단 성경 공부하는 거 보면 진짜 명쾌하거든요. 정말 잘 풀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만희가 왜 재림 예수인가를 설명하는 신천지의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논리빨이 감탄스러워요. 진짜 애지간한 대학 강의보다 낫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애지간한 대학 강의보다 나아요.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딱딱딱딱 갖다 꽂아 놓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을 그렇게 갖다 꽂아 놓으면 안 되는데 말이 맞으니까 이렇게 갖다 꽂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해요. 이걸 목사들이 반박할 수 있을까? 나 반박할 수 있을까? 저 자리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없어요. 그 자리 가서 내보고 반박하라 하면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치밀해요. 자, 또 이야기가 샜는데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본단 말이에요. 왜? 마음의 평안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성경 구절에 자꾸 이렇게 해답을 얻는데 딱딱딱딱 맞는 이야기 하면 사람은 거기에 팍 빨려든다니까요. 사주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사주가 왜 무섭냐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으면 여러분 생각보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요. 사람의 과거를 알아내가지고 야, 너 옛날에 이랬지 이렇게 하는 거 귀신 힘 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야, 네 지금 마음 불안하지 이런 거 알아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다 하고 그렇게 점집 찾아온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보기엔 한 90% 정도 요새 불안한 일 있지? 이래 물어보면 거의 90% 맞아 떨어질걸요. 불안해서 점집에 온 거잖아요. 요즘 힘든 일 있지? 이러면 아마 오씨 어떻게 하셨어요? 이럴걸요. 당연하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좀 보러 왔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은 그 말 딱 들으면 어떻게 알았지? 야, 이 사람 대단한가 보다. 빠져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점집에서 무슨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빠져들지 마시고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엄청나다니까요. 얼마나 잘 들리는, 얼마나 잘 알아맞추는데요. 자,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점집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인간의 종교성에 대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게 사람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면 다 이렇게 뭔가 잘 해주긴 하는데 뭔가 그 사람 불편하게 딱 이렇게 좀 잘해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뭐 휴가 때나 여러 이 여차저차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 가보면 딱 교회는 기본적으로 강제성과 이런 경직된 분위기들, 경직된 분위기와 그 다음에 뭔가 제도적이고 막 이런 뭐 물론 거의 대부분의 제도권 종교가 그렇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그런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편해서 가거든요. 천주교는 오히려 너무 강요해. 그러니까 그런 제도와 틀이 맞는 사람들이 딱 가기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죄송하지만 그 중간 어정쩡함에 어딘가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진짜 예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옆으로 세지 말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게 마음의 평안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게 한국의 영적인 양상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온라인 유튜브 아까 뭐 성경 이야기에 제가 유튜브로 주구장창 이야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전 볼 수 있다니까요. 요즘 많이 광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에 보면 짧게 그림 그려가지고 만화하는 그런 계정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계정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면 만화니까 만화는 재밌잖아요. 그 계정들이 뭘 광고하냐면 무슨 신녀이라는데 AI 이미지로 쫙 해가지고 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내 이게 막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AI 이미지가 막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게 맞아. 근데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걸로 보니까 화면으로 보니까 막 대면하는 부담도 없어. 요즘 아시죠? 콜포비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콜포비아? 뭐냐면 전화하는 거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텍스트로, 메신저로만 대화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서 타로 찾아가서 못 찾아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개인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했고 이제는 진짜 핵 개인주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세분 안에서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이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온라인을 하게 되면 온라인의 장점이 뭡니까? 개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공동체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이 싫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담스럽겠어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사회들을 알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양상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알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와서 자 이건 아까 봤고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영성 생활을 위한 활동 그러니까 현재 중점 활동 뭐 향후 강화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는 그래프를 어떻게 잘 해올게요. 자 뭐냐면 저 주황색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초록색이 나중에 해야 할 거 나중에 우리 이거를 좀 중점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주황색이 압도적으로 높고 초록색이 압도적으로 작죠? 저게 뭐냐면 예배예요. 교회들이 지금은 예배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예배를 중점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읽기 및 묵상입니다. 지금은 성경 읽기 및 묵상을 그렇게 안 강조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강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도 지금 주황색이 낮고 초록색이 높죠. 저게 뭐냐면 개인 기도에 참석. 근데 이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다 같이 막 합심 기도하는 이런 막 분위기 조성하는 이런 거 말고 개인이 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다 뭐 대동소이하니까 자 1, 2, 3위만 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를 제일 강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이제 교회에서 진짜 예배를 알고 신앙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성생활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는 사람들의 니즈가 뭐냐면은 성경 읽기, 개인 기도 뭡니까? 이
성경 읽기와 개인 기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예배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혼자 할 수 있죠. 유튜브 틀면 되는데요. 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점점 개인 혼자 유튜브 온라인 아무튼 혼자서 신앙생활에 향유하게 되는 이 지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왜 옛날에 생각만 해봐도 코로나 딱 시작할 때쯤에 온라인 예배, 줌 예배, 유튜브 예배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잠깐 임시 방편일 뿐이다 이랬는데 지금 유튜브 방송 안 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애지간한 교회 아니고서야 거의 다 틀어요. 거의 대부분이 틀어요. 교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주일날 낮에 어느 큰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뭐냐면 실시간 유튜브 예배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막 한다니까요.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임시 방편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나가버린, 무조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혼자 이렇게 예배의 공동체성과 교회 공동체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 예배 가운데에서 물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단독 죄송해요. 오늘 말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안 됐지만 더 안 되네요.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단독자로서 설 수 있는 그 예배 시간, 그 예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공동체성을 함께 같이 누려야 하는데 단독자로서 만나는 것과 공동체가 만나는 이게 같이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단독자만 자꾸 원하는 거예요. 왜? 혼자서 예배할 수 있잖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유튜브로 혼자 예배하면 되잖아 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나는 이 교회를 몸으로 나가진 않지만 이 유튜브로서 예배드리고 있어. 그러라고 유튜브 방송 튼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우리도 모르게 그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생활 물론 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도 문제지만 뭐냐면 점점 개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내 구미에 맞는 컨텐츠들을 찾아다니는 게 영성이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영성이 옛날에는 기도원 많이 가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많이 가고 사경에 많이 참석하고 집회 많이 참석하는 사람이 영적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뭐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설교와 찬양 많이 뜨는 사람들이 영성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참고로 저는 거의 안 뜹니다. 저는 영성이 없어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점점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온라인이 다 나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표본이 누구냐면 이걸 누구 대상으로 조사한 거냐면 이 그래프가 죄송해요. 자, 전국에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자 1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조사했을 때 당신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주황색이 없다 느끼지 않아요? 영적인 필요가 없습니다. 초록색이 영적인 필요를 느낍니다 쪽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뭐 이성인이 뭐니 해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거를 바라고 기대하고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저만큼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 공부와 말씀과 이런 걸 이야기를 해도 영적인 거,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기도와 이런 영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진짜 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목회자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목회자 뭐 성도 이런 구분 없이 그냥 모든 교회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죄송해요. 여기서 멈추고 우리 강의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큰 4번에 보시면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1번이 뭐냐면 한국교회 영성 공백기입니다.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초성 퀴즈 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딱 이름만 되면 아는 수련회, 이름만 되면 딱 아는 집회 이런 게 참 많았어요. 뭐 선교 한국 또 들어보셨죠? 옛날에
부산 쪽에는 크게 그거야. 부산도 그렇고 서울 쪽에도 크게 한번 유행했었던 게 뭐냐면 1990 몇 년도였나요? 하여튼 빌리그레암 페스티벌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그 2007년인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최근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여담인데 BFGF라고 부산 빌리그레암 페스티벌 하여튼 뭐 부산 저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뭐 집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험 기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험 공부를 할게요. 그 집회를 갈게요. 당연히 집회를 갔겠죠.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놈이니까 갔겠죠. 그때 아빠가 최근에 이야기해 주시던데 교회 다니는지 아빠도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되겠다는 놈이 시험 기간에 거기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속에 천불은 나는데 교회 집회 가는 거니까 뭐라 말도 못 하겠고 속이 뒤집어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런 집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모여라 뭐다 말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IVF 수련회도 전국 대회가 있었고 저 CCC도 CCC는 지금도 하고 있긴 하던데 전국 대회 있었고 SFC 고신에서 하는 그 학생 운동도 SFC 대학생 대회 전국 대회 하면 제법 많은 수가 모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가는 게 오히려 뭐랄까요? 저 사람은 선교사를 하려나 싶을 정도로 믿음 약간 옛날엔 그게 아니었거든요. SFC 그거 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약간 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름난 부흥사들 이런 분들 보면은 지역교회 초청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영성 이런 것들이 막 잡혀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많은 교재들이 나오고 많은 훈련들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그래서 교회들마다 너나 나나 다 제자 훈련하고 막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큰 유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흘러가는 한국교회 전체가 공유하고 관통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뭐랄까요 사상과 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후죽순적으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소그룹이 뜬다더라 뭐 셀교회가 뜬다더라 뭐가 뜬다더라 이런 것들은 참 많은데요 관통하는 게 없어요. 이게 문제라면 문제고 사실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이 기류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소그룹과 이런 셀 모임 가지고 정말 잘 버텨내고 있지만은 우리도 이 기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하냐면 지금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잘 잡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어쩌면 마음의 평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영성이 아니라 그냥 영성 생활하는 걸로 그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관계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멀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그 시대상과 이런 것들에 젖어가면서 복음의 본질을 잡지 못하고 감정적인 만족으로 그냥 교회의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사회적이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그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이 많은 흐름 중에서 그래도 조금 그게 있는 게 뭐냐면 지적이고 이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적인 걸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정서적인 만족과 이런 거에 조금 더 큰 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많이 알았다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이 아는 거를 뭐 교회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뭘 아는 거 좋아하냐면 막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이야기들 막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거 많이 아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막 기도, 뭐 관계,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추상적인 언어와 형 이상학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는 걸 좋아하는데,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영성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원래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교회에서 뭐 회의하는 뭐 교회 정치 뭐 구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 사람들이 점점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거긴 하지만은 교회에서 그 회의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청년부는 매달 원래하고, 총무가 사업 보고하고, 회계가 회계 보고하고, 아무도 안 듣지만 말하는 사람만 있는 그런 원래하고, 그 다음에 총회 때 총회 때 맨날 규칙 수정하는 거 뭐 어찌 하는지도 모르면서 맨날 총회 뭐 규칙 수정하자고 이야기하고, 할 거 없다 이야기하고, 빨리 끝내자, 막 집에 가자, 오늘 저녁 뭐 먹을 건데, 뭐 저기 서동시장에 판다 짬뽕이나 먹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그게 그때는 진짜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제가 몰랐다면 우리 교회 정관 수정할 때 2주 전에 제가 그거를 교회에다 공고해야 한다 이런 개념도 없었을 거고요. 재직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목사에게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뭐 적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이때는 이런 거 적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밑바탕이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그때 그 경험들이에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경험했던 것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허례허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긴, 물론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없어질 겁니다. 더 없어질 거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회의 그거라고 하지만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그때는 그런 걸 가르쳤어요. 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회 나가서 어느 청년들이 어느 사회를 가더라도,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런 거 잘 안 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교회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영성이 이 영성이 뭐냐면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 알아가는 그 영성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성, 위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서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금까지의 교회였는데, 이젠 그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요 현실에서의 영성은 무너지고 위에서의 영성만이 되게 뛰어난 것 같은, 그게 어디서부터 흐름이 이어져 왔냐, 옛날 그 부흥의 시절부터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했었던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엇나가는 요 지점까지 왔을 때, 지금의 결과가 무엇이냐,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와 지식의 채워짐과 정서적인 안정과 이런 것들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기도하는 것들이 막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화려한 언어를 사용해야만이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 현실, 그리고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이 영성은 너무나도 괴리감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실력이 있는 것도 저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사회를 버텨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사회 구조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맞서 싸운다라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줏대와 이 뭐랄까요, 대담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영성이에요. 영성이에요. 왜? 하나님 그런 게 없었으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한다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것들로 버텨낼 수 있는 것도 영성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막 위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균형 잡힌 영성이 필요해요. 균형 잡힌 영성. 이 균형 잡힌 영성이란 건 뭐냐면 내면과 외면에서 예수를 만나는 게 같이 가야 돼요. 내면에서 예수 만나는 건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알아가고 복음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내면의 것들이라면 우리의 외면의 영성들은 뭐냐면 지식과 태도와 자세와 그 다음에 실력과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그게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요. 우리의 영성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혹시 내면으로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니 외면으로만 너무 크지 않습니까? 혹은 너무 둘 다 세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영성 가지고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보통 저런 그래프는요,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똑같겠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성공주의예요. 성공주의예요. 성경은 성공주의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중간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 십자가 제일 중앙. 너무 비대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얕아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견성을 찾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성령이 주시는 이 충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균형 잡힌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내면으로 하나님 알아가고 영으로 하나님 알아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외적인 실력과 우리의 외적인 능력도 함께 커져서 어느 곳에 가서나 예수 닮는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일례로 우리 직장에 예를 들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실력도 있으면 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또 실력도 있어. 근데 또 너무 영적이야. 일은 잘하는데 일 너무 잘해가지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법이 없는데 퇴근만 하면 기도원에 간대. 막 와가지고 맨날 회사 사람들이랑 막 이야기하는 게 막 내가 오늘 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막 내가 기도원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 니도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력도 좋고 영성도 좋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이야기 조금만 안 하면 교회 갈 것도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저 딱 중앙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균형 잡힌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도 실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만 딱 기억해 보자고요. 예수님 능력 있다고 세상 천지에 막 다 뒤집어 엎고 댕기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의 겸손과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시대의 이 흐름이 막 이렇게 흘러가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음 주 예고를 드리면 무속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무속에 빠진.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국어도 재밌고 한국 민속 이런 자료들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여튼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자,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타로 보고 무속 점 보고 이런 것들 왜 그럴까? 그리고 왜 기독교인이 거기에 빠지게 될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더 나아가서 이게 우상숭배다 뭐다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수요성령대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똑바르게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여지며 또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균형 잡힌 영성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함께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면으로나 외면으로나 실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이 혼탁하고 개인적이고 또 본인의 것만을 찾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에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